8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신비하다.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이 뜻을 우리가 찾아보면 인간이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나 혹은 개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과 인식의 한계를 넘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말할 때 우리는 신비하다 그러죠. 신비하다. 저것도 신비하다. 그래서 종종 이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탐구의 주제가 뭐냐면 신비에 대해서 다룰 때가 있습니다.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에게 신비한 형상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예를 하나를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 자연계의 신비를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의 신비. 네, 맞습니다. 자연계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로운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연계에는 경이와 신비로 가득 차 있다. 자연을 보게 되면 뭐가 느껴져요? 경이롭고 신비로움이 가득 차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경우, 인체를 볼 때 인간도 참 경이롭다. 신비롭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7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럽니다. 7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 세포 보십시오. 단 한 개의 그 수정란으로 분화하죠. 발달하죠. 성장해서. 그래서 이루어진 존재가 인간이라. 참 신비롭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태양하고 달과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달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4분 28초 동안 어둠이 찾아왔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막 그걸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준비했다 그럽니다. 그 시간을 대비해서 여행을 준비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학교가 휴교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신기롭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기 현상은 어떻습니까? 대기 현상도 우리가 볼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를 찾아보게 되면 우리 역사에 보게 되면 병진년 세종 18년 1436년에 정의연에서 용 5마리가 승천했다.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사람들에게 이제 알아보려고 신하들을 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물어봐라. 용이 승천하는 걸 본 사람이 있느냐?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이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색깔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용을 전체를 본 거냐? 아니면 머리하고 꼬리만 본 거냐? 이런 걸 다 물어오라고 세종대왕이 신하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 사람들이 정말 많은 진술을 했는데 그걸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냐면 용오름이라 이렇게 지음했다는 거죠. 용오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 폭풍에 의해서 빠른 소용돌이로 발생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주 있는 일인데 토네이도라든지 바다에서는 워터 스파우라는 것이 생기면서 뭔가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세종대왕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용이 지금 승천하고 있다. 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의 한계로 아직도 우리는 발견되지 않은 많은 수많은 그런 신비스러운 영역의 세계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던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발견한 상대성 원리는 바닷가에서 작은 모래알을 하나 찾은 것만큼의 가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의미가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에는 더 놀랍고 무한한 그러한 진리와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한 세계,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92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한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정말 인간이 감히 상상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뤄볼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타이밍에 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타이밍.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정말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중에서 그 완벽하신 타이밍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뭘 느끼냐? 경외심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 기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섭리가 뒤섞여졌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왜 저렇게 일이 진행될까?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최선의 결과였다. 그걸 깨닫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기적을 완벽한 타임에 일으키는 그 역사,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과 은혜를 드러내시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은 신비롭고 인간의 시간과 달라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적절한 순간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우리의 타이밍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고민도 합니다. 오늘도 걱정합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불안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실망까지 하는 거죠. 실망까지.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루시 처치 유나이티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신 그리고 기독교 장가이신 마르커스 길 목사님은 이런 모습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타임에 만족해야 될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칼럼을 썼는데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칼럼에서는 뭘 얘기냐면 제목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타이밍에 만족해야 될까요? 시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시간의 창조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창조하신 세계가 오늘도 보게 되면 질서와 조화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보십시오. 생태계의 균형을 보십시오. 여러분, 별을 보십시오. 별. 얼마나 많은 별들이 우주에 떠다니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보게 되면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충돌하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 바로 그 얘기죠. 두 번째, 왜 하나님의 타임에 만족해야 되나?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에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기초다 그럽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기초. 이 말씀은 뭘 얘기냐? 하나님의 완전성과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됐을까?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만족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139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잘 아나이다. 기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아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면을 아시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숨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더 잘 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었을 때 그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위로도 되지만 큰 도전도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하시는데 지금 세계에 살고 있는 70억이 넘은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각자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다.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문제들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그런 결정이고 시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무엇을 신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뭘 신뢰한다는 거예요? 항상 완벽하게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잘 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헬러어를 보게 되면 시간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을 첫 번째 단어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 또 두 번째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시간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크로노스는 어떤 단어일까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하는 그 단어가 바로 크로노스예요. 자, 그런데 카이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의 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왜 신비한가 하면은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져 있다. 이 섭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계획과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 단순히 흘러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면서 섭리가 그 시간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분의 섭리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이루시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계획을 진행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를 보아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신앙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가. 그러니까 이 주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필요한 거죠. 모두가 필요한 얘기죠.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걸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수넴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수넴 여인. 여러분, 수넴 여인은 어디서 여러분 들어본 그 이름 같아요. 수넴 여인. 어디서 등장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쉴 새 없이 막 살벌하다가 지쳐있는 엘리사를 위해서 뭘 했죠?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와 같이 그 엘리사를 대접했던 여인이에요. 엘리사를 위해 가지고 자기 집에 아늑한 방을 만들어 가지고 편히 쉬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밀한 배려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두 장면에서 등장한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시 인생의 위기가 차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어떤 위기였을까요? 열왕기하 8장 1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예전에도 은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생각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 겁니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랑 빨리 피하세요. 7년 동안 블레셋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피하고 계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들 가족이 어떻게 했을까요? 7년간 블레셋 땅에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거했다. 2절에 보게 되면 우거했다 그랬죠? 우거했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이것은 나그네로서 어디에 임시적으로 체류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이스라엘 땅을 떠난 건 아닙니다. 블레셋 땅에 그 현상 때문에 그 기근 때문에 잠깐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7년이 지난 겁니다. 7년이 지났으니까 기근도 끝났겠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가족들과 함께 마침내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을까? 오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8장 3절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일을 자기가 호소하려고 왕을 찾아갔다. 왕을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능성도 있었을까요? 별로 그렇게 희박한 가능성이죠. 근데 이미 7년이나 떠난 사람이 다시 온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챙겨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라가 한참 어려우니까 피해 있다가 다시 온 거잖아요. 좋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들한테 정말 이기적이구나. 어려울 때는 떠났다가 다시 왔다. 이렇게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왕을 쫓아간다. 근데 그 방법방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럴 때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가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8장 4절과 5절을 우리 찾으시면 이 시간에는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자기 집과 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5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줄 때 게하시가 어떻게 했냐면 탐욕이 생겨가지고 이제 몰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아만의 나병에 게하시가 그렇게 걸렸던 그 이야기,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오늘 8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왕한테 부름받는 것입니다. 왕이 게하시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에게 뭘 물어봤냐면, 게하사야, 엘리사의 그 전설 같은 기적들에 대해서 나한테 한번 설명을 해줘봐라. 설명해 줘봐라. 자, 그런데 그때 게하사가 많은 기적과 이사가 엘리사에게 있었는데 어떤 걸 얘기하다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기가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수넴 여인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던 그 아들이 누구냐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인데 지금 뭘 하고 가고 있죠? 자기의 문제를 왕한테 호소하려고 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 얘기가 그 왕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퀘스천이 우리에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게하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을까? 어떻게 그 시기에 게하시가 많은 이야기 중에서 어떻게 그 기적과 같은 일 많았을 텐데 그 아들의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우연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뭐라고 이해하냐면 어쩌다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가 예전에 만났던 모든 것, 그래서 그 아들이 그와 같은 죽음을 당했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 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만약 엘리사와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여인이 나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이러고 엘리사를 외면했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왕이 그때 게하시를 불렀을까?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에 대해서 아주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를 우리가 열왕기하 8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이 수넴 여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준다는 것도 기적인데 왕이 뭘 하냐면 특별 관리를 임명을 해가지고 도와줘라. 그래서 그 여인의 기업, 집과 땅을 다 찾아줘라.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죠. 7년 동안 떠났을 때 거기에서 경작한 모든 수확을 다 계산해라. 그래서 이 여인에게 돌려줘라. 여러분, 할렐루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럽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사소한 일이라도 주관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 수넴 여인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는 협력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정말 섭리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결과를 이뤄내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순간 섭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일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수넴 여인 보십시오.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외면했다면, 가족과 내가 어디를 가겠냐 거부를 했다면, 그러나 그 여인은 순종했던 것이지. 그리고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그녀를 위한 회복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큰 축복으로 이어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현상과 삶에 우리가 볼 때 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좋지 않아 보이는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